묵상하심으로 9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하시는 로마서의 묵상 어떠하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서신은 실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로마서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마음으로 모두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묵상해야 할 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너무 당연시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움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로마서 묵상을 통하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외침을 통하여 깨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시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 자신도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며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셔서 사도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두신 사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 아합의 때에 7,000명을 남겨두신 것은 그들이 신세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이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완전히 멀리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그분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뿌리와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가리키며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돌 감람나무는 야생 감람나무인데 그 열매가 쓸 데가 없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길러졌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치를 상기시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된 구원에 관한 언약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온 세계에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이방인들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까지 상했다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들의 의를 내세웠던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멸시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꺾으셨지만 말입니다. 아마도 로마의 이방인 크리스천 중에서는 택하셨다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과 우월감이 로마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인 이방인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는 자는 바로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지를 접붙이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불순종하는 유대인들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 앞에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자주 볼 수 없었던 친지들과의 만남도 있을 줄 압니다. 많은 준비들을 하여서 또한 먼 길을 오고 가고 또한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